중세 시대 때의 그 개혁의 선구자들은 직업의 소명서를 이렇게 이제 혁명적으로 선포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 용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결정 장애에 걸린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에 빨리 결정을 하는 분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참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신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보면. 근데 우리가 그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학생들에게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되는데 그를 할 수만 있으면은 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시험도 보지 않으면서 자유 학기제가 학년제가 되고, 그러나 이게 자꾸 결정을 잘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만 두려워하고, 우리가 성경을 구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것이, 언약을 맺은 것이 뭐냐면 은혜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내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쁘신 뜻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고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저주를 내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고, 이런 메시지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아드님 이삭의 아드님이 야곱, 이렇게 또 요셉의 얘기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이 있죠. 물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 그 집안이 말이에요, 진짜 요즘 뭐 경제를 살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완전히 고부의 가문을 이루게 되고, 그것은 이분들의 노력도 있습니다만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그 많은 재산을 이루고 나중에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말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선민이 숫자가 많아지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애굽에 이제 가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때에 처음에는 그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할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겁이 나가지고 막 이제 그 노예로 이렇게 부리다시피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해방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 해방이 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세한테 준 미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막 모세한테 덤비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그분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까지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그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의 제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어, 놀라지 말어,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왜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제 보내줄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전부예요. 우리는 범신론적인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구별되어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동등한 입장인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제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는 것을 미리 이런 사실을 나중에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으면은 죽습니다.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단은 그걸 먹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사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만 말씀하시고, 만약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늘 거짓말을 하고 미혹해하고 속이고, 이게 사단이죠. 사단이 하는 일은 절대로 좋은 일을 하면서 그걸 사단이라고, 물론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가정을 할 수가 있지만 결론은 나쁜 짓을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오직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저갱하는 지옥을 사단을 가둬두기 위해서 또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둬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보면 안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을 뭐 지옥에다 가두겠습니까? 우리는 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아니까 너무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결정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설교를,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이제 목사님들은 어느 순간에 이런 설교를 얼마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성도님들이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첫 아담은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문제를 완벽하게 이제 완수를 했어요. 구속사를 완전히 다 이루시고, 그래서 그를 율법도 완전히 다 이렇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소위 말해서 능동적 순종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완전히 다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걸 수동적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모든 것을 성공하시고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능력자 예수님께서, 우리는 능력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되고 감사한지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을 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이런 사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이쁜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제 첫째 아담의 죄가, 원죄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전가가 돼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죄 문제도 해결하시고 말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분들한테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그 참 말도 잘 이제 이해도 못하고 하는 그런 제자분들한테 엄청난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요, 자네들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얼마든지 메시아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정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칭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의롭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 값을 지불하시고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로 가야지 돼요. 물론 성공의 단계로 가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간다고 하면 얼마나 참 외롭고 힘들고 물론 가상스럽습니다만은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이 도전장을 내야지 돼요. 성화의 단계로 가야지 됩니다. 이게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것이 뭐냐면요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계세요. 성령님이 오신 거야.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그를 참 성화의 단계로 간다는 것은 이건 뭐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번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말해보면요 우리를 칭의로 이거는 우리가 뭐 노력해서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다 이루신 거죠. 우리는 0.001%도 거기에 전혀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주신 거야. 근데 성화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죠. 그러나 우리한테 그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성화의 단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개인차가 없어요. 어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거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시간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며 도와주세요.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한다면 얼마나 참 힘이 들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말이야 듬뿍 주시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얼마든지 필요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여러분들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도 죄도 짓거든요.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용서를 구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한간에 어떤 보통 이단 사이비들이라는 용어를 제가 자꾸만 쓰고 싶진 않는데 그런 그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칭의야 그건 그렇지만은 이 칭의와 성화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칭의와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개인차가 있지만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나는 칭의로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막 살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칭의가 돼도 우리는 늘 죄를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필요가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시간이 얼마든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거 말 필요가 없지 그냥 내 나름대로 살아가면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칭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해방됐으니까 이제 그거로 끝나서 그만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도 우리 힘으로다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어요. 보면은 칭의는 우리 하나님께서만 100% 다 이렇게 하시지만은 성화의 단계 때는
나름대로의 다 개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그 못하면 되는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자꾸만 경건의 훈련을 하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율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성하신 거야. 우리가 율법을 폐기한다는 폐기론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근데 그래갖고 율법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야. 근데 예배당 건물을 자꾸만 성전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뭐 다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징의에 대해서도 알고 성화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알면서 이렇게 아니까 뭐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까? 이런 걸 알을 때 악한 것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모르고 이거의 칭의와 이제 성화는 다 혼합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구별되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다 이루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뭐냐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빌립보 교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필요함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어요. 이 성화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또 기도도 하고 말해 보면은요 경건의 훈련을 하고 우리가 무슨 돛 닦아서 구원에 이루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깊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고행을 하면서 무슨 구원을 이루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우리 의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성화의 단계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명령을 내렸으니까 우리가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뭡니까? 그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이루기가 쉽지 않지요.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여 저는 부족하니까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이건 신비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신비주의는 아니지만은 신비로움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성경을 13권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을 하면서 그냥 박진감 있게 초대교회 때에 뭐 여러 군데 이방 땅에 같이 가서 예배당을 이제 세우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전문인 선교하시는 분들도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텐트 메이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물론 목사님을 뭐 직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칭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분들은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삶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도 오는 이제 회사에서 사무국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은 월요일 날마다 가서 회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는데 자랑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자꾸만 자라나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의 차이가 있죠. 보면은 그래서 선한 경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냥 뭐 다 똑같지 않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물른다 그래갖고 아주 이상한 욕심을 가지고 마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 가지고 막 은사는 본래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다고 그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그를 잘 은혜 가운데서 사용할 생각은 하질 않고 말해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때문에 그를 우리가 걱정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문을 두들기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그 때문에 이런 시간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참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대학교 어제 시험을 이렇게 이제 보고 나서 학교 날짜를 이렇게 보는, 또 이미 학교 간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이제 자격증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청년들도 있고 말해 보면은요, 또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새로운 또 이제 회사를 차려서 한번 내가 CEO가 돼야 되겠다, 기독 CEO가 되겠다 해가지고 도전하는 분들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혁교회에서 속해 있는 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기 이름으로 다 기도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고 이상한 이론을 잠깐 펼치면은 그거 아니라고 잘 이렇게 A를 지켜서 잘 설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례하게 막 그러지 말고, 모를 수도 있죠. 우리가 처음부터 뭐 이런 사실을 다 압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우리는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 자체에게 뭐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러니까 모든 그 구원론이 전부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우리하고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나님 뭐 나한테 뭐 도와주시는 것이 있을까? 나 같이 좀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반 되신 하나님. 그런 말씀이 뭡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가는 거야.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그 목사님 직장이라든가 예를 들면서 내가 무슨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이제 해야지 되겠습니까? 뭐 물론이죠. 얼마든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성령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계세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압박하고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옥 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잘 우리도 처음부터 다 알았습니까? 잘 모르죠. 아무리 그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성경 위에 절대로 군림할 수가 없어. 성직자들도 잘 몰라요. 부족하죠. 늘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나도 늘 실수할 수도 있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